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한 연으로 해서 총 22년으로 구성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답관체 시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이지.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인 달렛으로 시작되는 제4연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진토로 번역된 레아파르는 주로 지하세계, 저성 또는 지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저자의 영혼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러한 영혼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간이 작아서 그런지 여러 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 때문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양떼로 인해 말이지요. 그럴 때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아마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토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아진 마음들, 죽은 자리에 있는 마음들 말이지. 바로 하나님의 일으키심, 곧 소생인 것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심판과 회복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 그런데 심판이 선포될 때마다 언제나 짝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 곧 회복입니다. 마치 선악과와 생명과가 짝이듯 심판과 회복, 즉 구원이 하나의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할례케 하고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고 야곱의 허벅지를 친 후에는, 다시 말해 전토에 붙게 안에는 새 이름으로 일으키고, 요나를 물속에 던진 후에 니느웨를 구원할 선지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부활케 하는 것 말이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진토에 붙게 하고는 그리고 나서 그를 일으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본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기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사는 길이요, 낮아져 있는 그 자체가 높아짐의 바로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진토에 붙은 분 계십니까?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산 소망이 속에서부터 부활할 테니 말이지요. 26절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내 행위를 아뢰다는 말은
저자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서러움과 억울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럽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에게 찾아가 다 털어놓습니까? 친구가 들어주면 좋은데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요, 더 서럽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털어놨다가는 말이 새나가 오해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옮겨갈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말이지요. 세상에서의 말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애누 바이러스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한 사람이 불평하고 다니면 그 주위가 전부 불평꾼이 되는 것 말이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평이 불평을 낳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평을 토하면 결국 싸움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는 누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아뢰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억울함을 주께 아뢰었더니 위로가 임했고, 슬픔을 아뢰었더니 기쁨이 생겼고, 불만을 아뢰었더니 감사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엎드리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아는, 깨닫는 그것을 말합니다. 겉의 것을 통해 속의 것을 아는 것 말이지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해 죽이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러한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죽임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해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달음으로 나를 메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기이한 일, 곧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맥이 넓어서 전도를 잘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속에 받은 은혜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에 눈이 열린 분들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교회 부흥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 한 해 이 주의 법도의 길, 곧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림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번역은 마치 본절이 조건문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식으로 말이지. 그런데 본문을 보면, 본문의 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키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원문에 가깝게 본절을 다시 번역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갑니다 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마음을 넓혔다는 말 또한 어제 설교에서 언급했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하셨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땅에서 하늘로 넘어가게 하시고 나라는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 말이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께서 손을 이끌어서 우리를 끌어낸 것이지요. 이처럼 바운더리를 넘고 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넘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 죽음 말이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이 태아가, 아이가 경계를 넘어 세상에 나옵니까? 어머니의 죽음, 곧 출산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육의 몸을 벗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이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장자의 죽음,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을 대신함으로 그 바운더리를 넘었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는 물을 통과하는 죽음을 통해 바운더리를 넘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죽음을 통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바운더리를 넘어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좁아져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속에 갇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라는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올해는 이 바운더리를 다 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통해 말이지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분명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실 테니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바운더리를 넘어 마음이 넓어진 성도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주의 계명이 멍해요 짐이 아닌 즐거움이 되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 한 해는 모두가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교회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보내신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요 등불이며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엎조리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진리를 찾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아버지 한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쥐어 도우시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이 가라지들을 사단이 뿌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을 되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엎조림으로 말며 이런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옥토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과 은혜만이 또 충만하게 자라 오늘 하루도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어주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